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전주, 그 전주에는 교단에서 하고 있는 교회 개척 훈련 또 다녀왔고요. 2주 동안 사실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조금 컨디션도 조금 돌아오고 생각도 조금 돌아오고 시야도 좀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지난 2주 동안의 시간들을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보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돈은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게 사람은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동안 제 앞에 물질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고 금방 취할 것 같이 느끼게 하시다가도 싹 이렇게 그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게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책을 잘 출판하시는 분이고 또 디자인계 엄청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부르심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새로 받은 비전이 부르심 교회를 꼭 띄우는 사람이 될 거래요, 나중에. 그래서 부르심 교회와 홍정표 목사를 반드시 알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 활동,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 선교의 비전, 이 시대에도 개척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막 자기가 디자인한 거 한 11개 보내주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한 52개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쓸 수 있도록. 근데 디자인이 제 아내가 봐도 너무 대단한 디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사실 목사님 이거 시가로 자기가 받아서 팔면 한 600만 원어치 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거 보내주겠다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책도 내겠다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동안 내가 개척교회 우리가 하면서 재정이 없음에 대해서 혹시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가졌었던 기억이 불현듯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돈은 주시지 않지만 사람은 주시는구나. 또 필리핀에 있던 한 지체 자매는 그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전주 태평교회 지난번에 단기 선교 갔다 오시고 오늘 두 분이 참석해 주셨는데 뭐 한국말을 정말 완벽하게 하죠. 근데 그분이 어학원을 지금 하고 계신데 필리핀 한 5개 정도 어학원을 갖고 있고 최근에는 방송에 출연했더라고요. TV 방송에, 필리핀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어에 대한 그 하는 거에 그 업계에서 이제 막 가는 거죠. 그분이 또 저하고 이번 주에 함께 만나서 우리랑 같이 하고 싶다고. 이미 자기가 다 기반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MOA를 이렇게 MOU나 MOA를 맺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그 교육 산업을 이 사역들을 같이 좀 이렇게 이루어서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그렇게 오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당연히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용어로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다. 꿈과 비전과 부르심이 아니고는 함께 할 수 없는 거다, 절대로. 근데 이런 모든 연결,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예를 들었던 그 사람들 모두가 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함께 연결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필리핀 가니까 홍정표 목사로 불리지 않고 이제 조셉으로 불리잖아요. 요셉으로 불리잖아요. 요셉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마지막 그 지금 막을 내리려고 했던 설교를 그래 내가 요셉인데 요리를 시켜야지.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말씀으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요셉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당연히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에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초월하는 믿음, 초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공간을 초월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나이를 초월했다. 공간과 나이를 초월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흘러가고요. 그 야곱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하나님에게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요셉의 삶에 대해 교회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구약의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이다. 엄청난 칭호죠.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창세기가 50장이거든요. 전체가. 그 50장의 말씀 중에 요셉에 대한 얘기가 14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14장. 분량부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창세기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 요셉과 예수님의 삶이 오버랩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옷이에요. 드레스 코드. 요셉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입었던 옷이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채색 옷이다라고 얘기해요. 영광스러운 옷이죠. 근데 그가 채색 옷에서 결국 무슨 옷으로 바뀌었어요? 종의 옷을 입게 됩니다. 팔려갔죠. 형들에 의해 팔려간 것이 종과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옷, 종의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그가 종의 옷을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가 나중에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저주받은 죄수의 옷을 입고 그가 거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집트의 바로가 그를 끌어올려서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이 땅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수의 옷을 입으셨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던 그분이 결국에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세마포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옷과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그대로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잘 알다시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값이 매겨졌죠. 은 20에 팔렸어요. 예수님 시대로 요셉의 시대로부터 예수님 시대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물가가 좀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값이 매겨졌죠. 은 30에 예수님이 팔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요셉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의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모든 죄의 유혹을 다 받으셨죠.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죄의 유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승리했죠. 마지막으로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고난받는 자였다는 사실이 그대로 다 오버랩돼서 요셉의 삶은 마치 구약의 예수님의 삶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요셉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 너무 많이 듣던 얘기죠. 창세기 37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에 대해서 그의 형들이 그를 팔아먹었던 그의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하는 말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네. 그래서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꿈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장래 희망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죠. 하나가 꼭 붙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내가 희망하는 장래의 꿈, 내가 희망하는 어떠한 모습, 내가 희망하는 나의 삶의 비전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은 본인이 꿈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죠.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 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이 소원이 우리 안에 누려질 때 하나님이 비로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 많아요. 요한이가 아직 안 왔네. 지금 열심히 오고 있을 텐데 요한이가 그 지난 한 주 동안 지내고 저한테 공항에서 마지막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너무 꿈이 커요. 제가 목사님은 너무 꿈이 크세요. 근데 제가 목사님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뒤에서 도울게요. 이게 와 있어야 이게 먹히는 건데 믿음의 선두주자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임명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 꿈이 너무 커요. 꿈이 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꿈의 크기가 우리 삶의 문제의 크기를 결정해요. 여러분 꿈의 크기가 우리 삶의 광야의 넓이를 결정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의 크기가 내가 당할 고난의 깊이를 결정해요. 성경에 의하면 고난받지 않는, 광야의 길을 걷지 않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삶에 문제가 있으세요? 고난이 있으세요? 광야의 길을 걷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내 삶에 나타나는 문제의 크기도 커요. 내가 걸어가야 될 광야의 넓이가 넓어요.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의 깊이가 깊습니다. 꿈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꿈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관심이 있으신 것은 그 꿈을 성취해야 될 그 사람의 성장과 성숙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꿈이 막 이루어지는 거, 막 갑자기 막 없던 게 막 생기고 이러는 거에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로또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돈에 관심이 계실까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돈에 관심 없으세요.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그 꿈을 성취해야 되는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크기만큼 문제의 크기가 오는 거예요. 그 꿈의 크기만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의 크기만큼 고난의 깊이를 깊이 있게 받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되돌아보니 하나님 제게 그 교육 영역에 대한 학교에 대한 비전을 2004년도에 주셨어요. 2004년도에. 제가 설교 준비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무슨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교사가 되겠다고 한 사람도 아닌데 선교지에서 신학생 때 단기 선교를 1년을 헌신하고 돌아가는 중에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이 학교라는 거예요. 넌 학교를 하게 될 거야. 학교. 교육 영역에. 전혀 제 방향성하고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그 길이 2004년도에 주님 제게 꿈을 주셨어요. 지금 2019년이니까 15년이 지났네요. 이제 조금 제가 손바닥에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없으세요. 하나님 왜 이런 거 하나 못 열어주세요? 이거 하나님 단번에 여실 수 있는 능력 없으신 거 혹시 없으세요?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내가 불안해할 만큼의 그런 걱정들 속에서 지난 15년 동안 가만히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꿈을 성취하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제가 그 꿈을 성취해야 되는 제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에 온통 관심과 집중이 있으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문제와 광야와 고난의 깊이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 꿈은 우리가 불가능할 것만 같아 보이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꿈꾸는 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은 그리스도를 위한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이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꿈이라고 한다면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한 꿈이라고 한다면 그 꿈의 길에 한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다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꿈이 그리스도를 위한 꿈이 되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꿈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그리스도를 위한 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꿈을 좀 크게 꾸십시다. 시작. 앞뒤에 계신 분에게 꿈을 좀 크게 가지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다 그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을 오늘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 멈추어 있고 주저앉아 계시다면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것이 있어요. 창세기의 14장이라고 하는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요셉의 삶을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그의 삶을 딱 한 줄로만 표현했어요. 심플해서 좋긴 한데 그 내용이 저의 관심을 온통 집중하게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에 대해 말했고 자기의 뼈에 대해 지시했습니다. 아니 요셉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려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는 꿈꾸는 자였고 고난을 이기는 자였고 할 말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한 줄로 정리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야 너희들 내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출애굽하게 될 때 반드시 내 유골, 내 뼈를 반드시 가져가 줘 라고 남겼던 그 유언의 말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었던 믿음의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내 시체를 좀 가져가 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창세기 12장이 아닌데 이거 50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잘못됐네요. 안 바꿨네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창세기 50장에 있는 이 15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제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마지막 그가 그들에게 당신의 자손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자손에게 하는 얘기가 유언이 2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행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가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졌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유골을 들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요셉의 믿음을 가장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의 유골은 뼈와 유골에 먼저 관심을 갖지 말고 왜 요셉이 그러한 말을 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요셉의 이 고백은 단순하게 내 유골을 가져가줘가 아니라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것이 끊기지 않고 그 대를 유지시키게 하기 위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한 보호의 행위예요. 그래서 그가 약속하죠. 내가 당신들의 자손을 지키겠습니다. 그때 그 당신의 자손에는 유다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유다 지파는 이 이집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계셔야만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 유다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자손을 오는 그 메시아를 보호하기 위한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행위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셉에게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 보면 이미 그곳에서 유다의 지파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다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것을 이해했던 요셉은 꿈의 사람은 요셉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한다. 유다 지파의 자손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부르심교회에 적용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골을 보고 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이집트의 그 총리였던 그 위대한 그들의 조상 요셉이 남겼던 유언이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볼 때마다 그 유언을 생각했을까요? 요셉의 뼈를 볼 때마다. 그 유골을 볼 때마다 그래 맞아.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지. 맞아. 내가 어제 조금 좀 나은 생활이 좀 펴졌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계속 내가 머물러올까라고 했던 생각을 접게 되는 거죠. 그 유골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속해야 하는 곳은 이곳 이집트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땅은 저 약속의 땅, 우리 조상들의 땅, 그 믿음의 터전인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야지. 나의 시민권은 이집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민권은 약속의 땅에 있지. 라는 것을 매번 요셉의 뼈를 보면서 그의 백성들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동일하죠.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이곳 함께 우리가 예배를 자리에 모이면서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죠? 그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삶의 터전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그래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터잡고 잘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한 삶을 살다가도 우리가 교회에 오면 부르심교회에 오면 맞아 나의 삶은 여기 하나님 나라에 있지. 내가 속한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생활의 터전이 아니라 나의 꿈은 하늘나라에 있지.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지.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세대에 주어진 요셉의 유골, 요셉의 뼈와 같은 것이 바로 오늘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왔다가 가실 때마다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요. 요셉의 뼈를 한번 보고 가시는 거예요. 요셉의 유골을 한번 보고 가시는 거예요. 아, 나의 소속은 여기 아니지. 내 소속은 하늘나라지.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지. 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 이집트 땅에 있었던 요셉의 유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마다 예배를 드리시고 가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과 꿈은 동의어입니다. 동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을 오늘 다시 맺고 끝내겠습니다. 그것은 꿈입니다. 꿈을 좀 꾸십시오. 꿈을 좀 회복하십시오. 나이를 좀 초월하십시오. 공간을 좀 초월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를 초월하십시오. 초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좀 꾸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요셉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정의 내리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뭐예요? 꿈이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뭐예요 이거? 꿈이잖아요. 꿈. 그래서 믿음은 꿈꾸는 것이다. 이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르심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